할렐루야, 여의도수 모은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온 세상은 기상이변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나타나는 폭염과 폭우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그동안 일구었던 터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자연의 섭리 앞에 설 때면 우리 인간이란 참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면, 그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면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편 31편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시편 31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인본주의적인 탐욕에 젖은 자들에게 도전과 공격을 받아 일생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했던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함을 호소하는 비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점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야훼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소위 선취적 신앙의 확신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아야 했던 것일까요? 혹시 다윗에게 악한 죄가 있어서였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이 부족해서였을까요? 물론 다윗이 받은 시련 속에는 그의 허물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신실한 성도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부르실 정도로 경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가 당한 시련 대부분은 그의 허물과 상관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세상의 악한 자들이 다윗의 의로움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사단이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보주의적인 탐욕에 젖은 악한 자들을 충동질하여 다윗을 공격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다가온 고난이 얼마나 혹독했던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위기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의 문제일까요? 세상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시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성도는 더욱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지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단은 자기의 백성을 괴롭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사단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사단과 함께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시련을 원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매일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